반갑습니다. 5월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이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에 준 가장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허락한 축복 중에 가장 좋은 축복이 부부의 축복, 가정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서로가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그렇게 복된 삶을 살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인데, 이 가정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들어서 그것을 우리들의 가정에 적용하면 우리들의 가정은 세워질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들의 가정에서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드려야만 주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셔서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삶의 여러 여정 속에서 지금도 우리는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로 인하여 많이 아프죠. 그리고 또 자녀로 인하여 얼마나 아픕니까? 또 어느 때는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부담이 될 때도 있고요. 형제 자매가 그럴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의 그러한 모든 관계 속에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갈등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들과 갈등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의 갈등 문제는 우리들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정이 신음하고 있는 모든 나쁜 지수에 대해서 다 1위입니다. 여하튼 참 이거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웃을 돌보고 우리 상부상조하고 이러한 의식이 우리가 막연한 생각이었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은 어떤 말씀을 듣게 해야 되겠는가, 또한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듣게 하여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어떤 말씀을 듣고 알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자녀에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 가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 자녀들이 어머니가 붙잡았던 그 삶의 가치를 붙잡고 삶을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매번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책임이 굉장히 크지만 사실은 자녀에게 그렇게 영향력이 크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실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놔놓고 그냥 내팽개치고 딴 데 가 있고 어머니가 다 키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책임을 어머니들은 내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 대신 우리 아버지들이 그 책임이 없냐고요? 아니에요. 남편이 잘하면은요 아내가 아름답게 쓰고요 그 가정은 온전히 쓰도록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서 이 가정이 잘 세워지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가정이에요. 교회가 잘 세우려면요 가정이 잘 세워져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요 국가도 가정이 잘 세워져야 됩니다. 거기에서 아름다운 복된 일꾼들이 성장되어져서 국가를, 세계를 평화롭게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인재들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다 가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어머니들의 책임, 아버지들의 책임, 그 책임이 무엇인지 이 어버이 주일날 우리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줄 가장 귀중한 말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너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1985년 83년이죠. 83년 7월 25일부터 7월 28일까지 신계교회 주일학교 여러분성경학교를 주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신계교회 그 신림 구동 녹두거리에 있는 신계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82년 6월에 제대하고 약 한 2, 3개월 후부터 그 신격교회를 다녀서 그 다음에 83년도에 주일학교 교사로 이러면서 그 83년도에 바로 여름성경학교를 제가 주관해서 진행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주일학교에 아주 똑똑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 우리 사진 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보여주려고 그래요. 자, 이제 여름성경학교를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품에 안고 기도해주는 저 녹두색의 그 아이, 제가 6학년인가 5학년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사진 한번 봅시다. 이렇게 제가 뭐 때문에 같이 이렇게 엎드렸는지 모르지만 그 잘못한 애 벌 받는 동안 나랑 같이 벌 받느냐고 제가 엎드려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제일 망설임 피우는 저 오른쪽에서 이렇게 이러고 있는 애가 그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그 세정식 때 제가 그 아이의 발을 씻겨주면서 우는 건데, 이거 다 우리 교사들이 나 몰래 언제 다 찍어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는 모습이고, 저 때도 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면서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제가 저 아이가 우리 교회 최고의 골칫거리였습니다. 여하튼 선생님들의 말씀에 하나도 내가 없어요. 다 거꾸로야. 그리고 얼마나 놀리고 얼마나 말씀을 피는지 예배든 기도든 활동이든 하나도 안 돼, 쟤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전담 교사가 되어서 저 아이를 맡게 됐습니다. 이름도 기억이 나긴 하는데 하여튼 그 이름은 하지 않을게요. 자, 그랬는데 제가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넌 착한 아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랬더니 아니에요. 넌 착한 사람 아니에요. 난 나쁜 애예요. 아니야, 넌 누가 그런 말을 너한테 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요. 평생 동안 아버지로부터 굳이 말하면 어느 쪽 그 폭력에 시달렸던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에서는요, 순한 양이에요. 동생이 항상 업어주고 정말 그러한 짓궂은 웃음기조차 없어요. 교회만 오면 그래. 교회만 오면 완전히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제가 85년도에 우리 교회를 개척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제 삶을 살펴보지 못했는데, 여하튼 굉장히 그것이 저에게 기억에 남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은 폭력, 사고, 전쟁, 학대, 상실 등으로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한 신체적으로 심한 충격과 경험이 자신을 괴롭히는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그리고 트라우마가 회복되지 않고 장기화되면서 발생되는 증상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심리적인 부정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여 정상적인 삶을 크게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그런데요, 이것이 티끌만큼도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신기해요. 근데 신기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매우 불행한 환경과 경험이 오히려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기도 하고, 매우 좋은 경험과 환경이 오히려 그를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욥의 경우에는 가장 축복된 삶의 여건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그냥 하루 이틀 며칠 사이에 당한 인류 역사상 그가 그때 당시에 그보다 모든 것이 유력하고 모든 것이 재산도 많고 행복하고 하나님도 잘 믿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전 세계 1위였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7남 4녀 자녀를 다 잃고 자기가 주변에 있는 자기가 아는 사람들 중에 제일 부자였던 모든 재산을 하루에 다 잃어버렸고, 그리고 또 이제 이틀 후에는 자기는 머리끝부터 이 발끝까지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악창이 나가지고 그 재간에 앉아서 기와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어가면서 참 안타까워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아내까지, 야, 이 인간아,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을 저주 안 하고 사느냐? 하나님 콱 저주하고 뒤집어져라 이거야. 그리고는 가출해 버렸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그 비참한 순간에
사탄이 기대했던 것은 사람이 잘 됐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안 되게만 해봐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절대 하나님 앞에 저주하지 않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그러한 고난을 삼고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이었는지 압니까?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초지일관 죄 짓지 않고 망한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죠. 인과응보의 논리를 펴면서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난 데 하자니 잘 됐다, 네가 뭐 여지껏 얼마나 잘못했냐, 네 자식들이 잘못한 거 그거 다 이번에 다 가는 거다, 뭐 그러면서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가 욥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될 것을 확실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전보다 이후에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서리라. 이때도요, 그는 뭐에 초점을 맞췄느냐면은 내가 이전보다 이후가 내가 재산도 더 많아질 것이고 뭐 더 좋은 자녀도 얻을 것이고 뭐 아내도 얻을 것이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불순물이 없는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은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그 모습이 내가 예수님의 모습에만큼 자라라고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순금 같은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런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올 기대를 가지고 현재의 우리들의 가정에나 우리들의 삶에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 목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하여 우리들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들의 교회를 세우고 대한민국을 세우고 세계를 세우고 이끌 수 있고 평화를 가져오고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데 쓰임받는 우리들의 가정, 또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욥이 그렇게 고백했는데 시편 또한 시편 119편 기록자는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떤 사람은 고난받아도 전혀 유익이 없는 사람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는 기회를 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잘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고난받을 때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데 어떤 사람은 잘 되면 하나님 앞에 더 최선을 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받아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더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잘 돼도 잘된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이 있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윗 왕도 뭐라고 고백했는지 알아요? 시편 27편 10절인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다윗 왕도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그의 모든 기록들에서 알 수 있고, 다윗 왕만큼 사실 또 억울한 삶을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함이 그를 꺾지 못했고 그의 신앙을 꺾지 못했고 그의 미래의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을 꺾지 못했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필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아 누린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복된 가문을 이룬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윗 왕처럼 여하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을 굳게 믿고 부모가 버리고 누가 버렸다고 할지라도 누가 왕이 나서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냐고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자가, 원수가 나를 망치려고 내가 누구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나의 존재 가치를 깨우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구려 2대 왕 유리 왕에 관해서 우리는 들어봤을 것입니다. 고구려 초대 왕이 주몽인데 그가 동명서왕이라고도 하죠. 그가 그 고구려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임신한 유리를 임신했는데 그 아기를 낳은 걸 보지 못하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떠난 이유는 이 주몽이 사람 됨됨이고 괜찮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를 시기하는 왕들이 있어 가지고 할 수 없이 그가 떠나가 가지고 이제 고구려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리가 어렸었죠.
그 전부 제가 찾아보니까 그냥 어렸을 적이라고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19살 때예요. 19살 때 참새를 잡는다고 활을 쐈는데 그 하필이면 잘못해가지고 물동이를 지구하는 여인네 그 물동이를 맞춰가지고 물동이가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그 화가 난 그 부인네가 말하기를 이 아이가 아비가 없어서 이렇게 논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유리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막 부끄럼도 느끼고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가지고 어머니에게 와서 따졌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어머니가 본래 너희 아버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여기에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나가가지고 고구려를 세웠는데, 그런데 떠날 때 말하기를 당신의 아들을 낳으면 내겐 물건이 있는데 그것을 칠각형 돌 위에 소나무 아래에 감추어 두었다고 말하시오. 만약 이것을 찾는다면 곧 나의 아들임을 알겠소 하고 떠났다. 그러니 너는 그런 평범한 인물이 아니고 왕의 아들이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유리가요 눈빛이 변했고 삶의 목표가 변했어요. 내가 기필코 그 증표를 찾아서 내가 아버지를 만나 왕자가 되겠다 라는 꿈을 가지고 산을 아무리 돌아다녔으니 뭐 칠각형 그 돌 위에 소나무가 어디 있어요. 실망하고 들어와 있는데 그 마루에 이렇게 앉아서 조금 삐걱삐걱하는 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대들보가 그 대들보 밑에 있는 그 뭐 주춧돌이 보니까 칠각형이에요. 소나무로 대들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을 봐봤더니 거기 잘려져 있는 칼을 발견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왔는데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가 BC 19년 4월에 고구려를 찾아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그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왕자로 바로 세자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런데 4월에 그랬는데요 9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야, 이것도 무슨 역사적, 만약 조금만 늦게 자기 자신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더라면 어쩌면 고구려 2대 왕은 유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2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대로 자각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나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는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서 어떤 말을 듣느냐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이야기라는 책이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알았는데 우리는 누구인지에 관해서 아주 그것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남아프리카의 종족 중에 바벤바라고 하는 이름의 종족 부족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족은 그 어떤 죄를 짓는 사람이 그 부족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안하고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사는 그러한 참 아름다운 전통의 부족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잘못한 사람도 생기고 죄 짓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그 부족은 아주 독특한 재판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폭행을 했든지 뭐 남의 걸 훔쳤든지 뭐 이런 어떤 범죄를 행했으면 그러면 온 마을 사람이 다 모인답니다. 그 재판하려고. 다 모입니다. 광장에 그를 죄지은 사람을 세우고 그 부족 주장이 사람들 앞에 그 죄지은 사람을 끄집어낸답니다. 그리고 추장부터 시작해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씩 다 한답니다. 그 사람에게 한마디씩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착한 일 한 거, 뭐 어떻게 좋은 일을 한 거, 기억나는 대로 한 가지씩 다 들어가면서 이야기한답니다. 전에 뭐 어느 옆집에서 뭐 큰 일이 있었는데 가서 도와줬다는 걸 내가 봤다든지, 전에 다른 부족에게 우리가 가서 뭔가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앞장서서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것을 내가 봤다든지, 들어가면서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온 부족들이 하되 중단될 때까지 더 이상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할 때까지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아주 갓난아기 어린애 때부터 지금까지 그 사람에게 좋았던 점, 그 사람이 그동안은 착한 일을 했던 것, 그걸 쭉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러면 어느 쯤 와서 그 앞에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서 있는 사람이 자기는 그런 죄를 지었는데 돌아가면서 마을 사람들이 쟤는 어릴 때 어땠는데 참 그때가 참 사랑스러웠던지, 전에 그렇게 참 착한 일을 하는 걸 봤다든지, 누구에게 말 한마디라도 참 사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든지, 돌아가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착하게 살았던 것들을 다 듣다가 그냥 터지는 거죠.
막 울음이 터진다는 거죠. 지적당해서 터지는 게 아닙니다. 너 잘못했지. 너 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그때부터 알아봤어. 씨가 그러니까 그런가 봐.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넌 정말 착했어. 넌 정말 잘했어. 넌 정말 정말 사랑스러웠어. 여기에서 터지는 거랍니다. 이런 형태로 사람들이 다 바로잡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부족이 그렇게 사랑이 많은 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책에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인지, 얼마나 쓸만한 사람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평생에 의문이 있고 기필코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했었는데, 과연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 세계에 있는 신화라든가 소설이나 문화 중에 전설이나 무슨 이야기들 중에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게 한 이 사랑 이야기와 같은 비슷한 흉내낸 것이라도 있나? 이게 제가 사실은 인생의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해결하려면 평생 제가 책을 읽어도 모두 다 읽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세계에 있는 모든 책을 읽은 기계가 나타났어요. 질문했더니 1분도 안 돼서 정답이 나왔어요. 여하튼 이집트 신화로부터 힌두교 그 경전 이야기며 뭐 그리스 로마 문화 이런 그 신화 이런 것으로부터 해서 모든 것을 총망라한 거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신이 여하튼 뭐 때문에 죽는 경우는 있지만 다 자기의 경쟁 관계에서 죽고 뭐 다른 것 때문에 죽은 것이 정말 인간을 위해서 그 아버지 신이 아들 신을 희생시킨 경우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 장난이라도 영화로라도 소설로라도 그냥 우스갯소리라도 만들어 놓지 않았죠? 예, 감히 그 사랑은 상상도 할 수 없고 이룰 수 없었고 이룬 적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내 자녀들에게 들려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듣고 확신하면서 삶으로 그러한 하나님이 계심을 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조건이 있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있을 때 또 잘해주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사람이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조건 없고 확신한가를 성경은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그 6절부터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성경이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연약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중간에 잠깐 쉬면서 사람의 일반적인 습성을 말하는데,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지만 우리에게 잘해준 자, 선한 자, 착한 자, 이런 사람, 우리가 가까운 자,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간혹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해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판정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조금 우리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는 어떤 때냐? 힘이 없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전혀 구원받을 힘이 없는 그러한 아주 연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의로울 수도 없었던 때에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죽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닌 가장 무력할 때 임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무 약해서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말은 복음의 진수를 모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약한 자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이죠. 경건하지 않은 자라는 것, 제가 자주 이제 몇 번이나 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관심하며 그러한 무력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관심하며 세속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들입니다. 그들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는 자책이 드는 이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위해 죽으셨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그런 모든 것을 인하여 법적으로 이제 정죄된 상태라는 것이죠. 판정받은 사람이라는 게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 분노 아래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았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닌 행동과 희생으로 증명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을 때에, 죄인으로 정죄받았을 때에 그리스도는 먼저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일로 인하여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다. 사람의 훈계는 간혹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할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서 징계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1장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해 줬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포를 믿어야 합니다. 사탄의 말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매번마다 이와 반대의 말을 합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끝에서라고 하는 것은 가장 모퉁이 가장 저 끝에서 그냥 이렇게 사람 의식도 못하고 남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은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땅 모퉁이에서부터 구석에서 그냥 기죽어 있는 우리 예수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의 믿음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경험한 신약 성경에, 또한 구약 성경에 여러 예가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전에 남편이 다시스트 있었고 지금도 살고 있는 남자가 남편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피해서 그 낮 12시에 물을 길르러 갔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저주해서 사람들을 피하던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서 자기의 과거를 모두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자기와 긴밀히 대화해 주는 그것을 통해서 그가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과거를 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나의 과거를 마친 사람이 있다, 내가 볼 때 그는 메시아다라고 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가 가장 부끄러웠고 조져받고 동네에서 멸시받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 동네 사람들을 주도하고 이끌고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었던 거예요. 전통에 의하면 그때 유대 나라에서 제일 유명났던 고급 창녀로 소문났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7 귀신에 들려서 얼마나 7 귀신에 들렸다면 그냥 좌우지간 가장 추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부끄러운 일을 그는 서슴없이 하면서 자기를 저주하는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임상적으로 귀신이 7개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을까를. 사람은 자기를 자학합니다. 자기를 자학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자들이 그 중에 하나가 옷을 벗어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더러운 여자라는 것을 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남들에게 보임으로 자기를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저주하는 삶을 살아요. 이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 가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쫓아갔던 여인 중에 하나였고, 그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의 음성을 제일 처음 들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내가 나를 저장하고 나는 죽어마땅하고 나는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플로이드 맥클랑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답니다. 그분이 위험한 가족이라는 책에서 본인 가족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있는 창녀촌에서 사역할 때의 이야기를 그 책에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어서 그 촌에서 거기서 집을 정하고 살았습니다. 그 앞집에는 사탄교 교회가 있었고 또 그 바로 이웃에는 남자 동성애자들이 함께 몰려 사는 아주 영적으로 안 좋은 그곳에서 그들은 살면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주 보수적인 선교단체 지도자들이 그 플로이드 맥클랑 선교사님의 사역지를 보고 싶어서 소문을 들었다고 하면서 찾아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오시라고 해서 그리고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암스테르담에 있는 창녀촌으로 그분들을 이제 모시고 가는 길에서 갑자기 가다가 생각이 하나 들더래요. 자기 이웃이 사는 그 창녀인 두 여자, 내가 잘하는 그 창녀 두 여자가 있는데 그들과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하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서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런데 만약에 이분들을 모시고 하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그래서 그들이 나를 반갑게 인사를 해오면 어떻게 하나는 걱정이 갑자기 생겼답니다. 그때 상황을 그분은 이렇게 쓰고 있답니다. 오늘같이 화창한 날이면 그녀들은 을에 바깥에 나와 있을 것이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내 이름을 친근하게 부르면서 인사를 건넬 것이다. 거기다가 옷을 거의 걸치지 않은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광경을 생각하면서 정말 염려하면서 지나가게 됐습니다. 선교단체 간부들을 데리고 그 거리에 들었을 때 여기 그녀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두 소녀들이 기쁜 얼굴로 손을 흔들며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보수적인 선교단체 간부들을 감히 뒤돌아볼 엄두도 못 내었습니다. 등 뒤로 침묵의 벽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여러 달 후에 미국의 어느 선교대회에 플로이드 맥클랑 선교사님이 참석을 했는데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해오는 어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지난번 우리가 암스테르담에서 당신의 선교지를 우리가 가보았죠. 그때 우리를 안내해 주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때 있었던 분이에요. 그랬지요. 제가 안내를 해드렸죠. 그랬더니 그분이 펑펑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당신이 우리를 그 창녀촌으로 데리고 온다 하실 때 내 눈에는 한 무리의 창녀들과 뚜쟁이 그리고 마약 중독자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당신 이웃에 살던 두 소녀에게 인사를 하며 그들의 이름을 불렀는데 나는 아직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소냐와 엘소. 그제서야 그들이 창녀가 아니라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을 보아도 사실은 다 같이 보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있어도 그 상황을 다 똑같이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 모든 것이 다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고 서슴없이 선포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 맥클랑 선교사님이 창녀의 이름을 자기 친구처럼 부르는 소리를 듣고는 그 창녀들을 사람으로 취급도 못했었던 그 목사님이 처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으로 보였대요. 처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나 혹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 봤더니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아니,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경건하지 못하고 나같이 죄인된 사람을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너는 내 거라, 이 말이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서슴없이 선포해 주신 그것뿐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외아들을 희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낼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보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싫어합니다. 우리를 예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들을 바라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것들이 나에게도 자유와 기쁨과 풍요를 주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더 쾌락을 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 짧은 동영상이지만 우리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만 쳐다보고 살면 못 살아요. 숨이 막혀 못 살아요. 답답해 못 살아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견디지 못합니다. 이 고집되고 더럽고 냄새나는 세상에서 한 사람도 믿을 수 없는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자주자주 진정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만난 때 우리가 치유받습니다. 그분을 단둘이 만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가득히 채울 때 내 눈에 눈물을 씻고 다시 한번 웃으면서 세상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만 보면 안 돼요. 세상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마귀가 됩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를 만나야 됩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 맛으로 그때 얻는 능력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영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생각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요, 아니면 내 생각,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도 돼, 아우 즐거운 게 너 아이고 뭐 이러면서 우리를 답답하게 보는 그들의 말에 그들을 이겨보려고 그들과 함께 발맞추어 살다 보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합니까? 여러분, 그러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렇게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하는 생각은 우리들에게 죽음을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내 마음이 죽어버리고 내 심령이 죽어버리고 내 삶이 죽어버리고 내 영혼이 죽어버리고 결국은 우리는 지옥에 갈 수도 있어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함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욕심과 교만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천국이랑 비슷한 상황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사탄이 와서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괘씸했고 자기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사탄의 말 때문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넘보게 되었고 그 자리를 넘보게 되었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교만한 생각, 그런 우쭐한 생각,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그가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까지도 이겨먹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그 사탄의 말을 듣고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따먹자마자 그들은 부끄러워서 아랫도리를 가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나무 그늘에 숨어서 이제 자기 토굴로 들어가는 비참한 삶을 살다가 고생하다가 결국 죽어버리는 그런 저주를 받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 다니는 젊은 어머니들이 교회가 간섭하는 꼴이 싫어서 교회 예배 시간과 관련된 시간에 내 자녀들을 데리고 할 수 있는 가정 행사를 계획합니다. 의도적으로 말이에요. 저는 불안합니다. 대한민국의 하와들이 또다시 선악과를 따먹는 건 아닌가? 우리 만일교회 성도님들, 첫째 사람 아담과 하와처럼 이제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처럼 사탄이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유혹하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요, 그것이 본인이 사는 길이요
본인에게도 축복된 길을 알고 그 길로 걸어갔을 때 그는 영광스럽게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고 만물이 그에게 엎드려 절하는 그런 축복을 누렸고 자기가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에 세워질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듣고 내 가치가, 내 존재가 누구인지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은 모습을 내 자녀들에게 보이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내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리할 때 그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의 가정에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을 받아야 돼요. 우리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집착되어야만 합니다. 거기에 집중되어져서 세상의 다른 것들이 우리를 휩싸이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끌 수 있는 복된 우리 만일 계속되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바랍니다. 이것이 살 길이요, 내가 살 길이요, 내 가족이 살 길이요, 한국 교회가 살 길이요. 한국 교회가 사는 것, 우리 교회가 사는 것, 세계 교회가 사는 것, 인류가 사는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까?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복된 길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무력하게 좌절하고 있을 때 대신 죽어주셨듯이 오늘 이 시간도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고 있으니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들의 가정과 내 삶과 내 자녀들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비참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서면 세상을 이기고 주도할 수 있는 복된 하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천국을 맛보며 살다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축복이 우리들의 가정에서부터, 우리들의 심령에서부터, 우리들의 자녀들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